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았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 그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 이건 단순히 도시의 상태가 아니라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신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실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눈물 흘리시는 않을지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특별히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성전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20장 1절 말씀 제일 처음 시작하는데 하루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하루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상태를 일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싶으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루 예수님 찾아와서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딴지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권위를 들먹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아니라 권위를 들먹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다 보면은 나 때는 말이야. 그렇죠? 예. 요즘 말로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꼰대짓을 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의 어떤 그 옛날 모습, 아니 권위 아닌 권위를 내세울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말 하는 때, 그런 행동을 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 때는 말이야. 은근슬쩍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눈물이 아닌 웃음을 지으실 수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2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우리들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무릎을 꿇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들은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무슨 권위로 누가 이런 권위를 주어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소위 말하는 유대교의 최고 권위를 가진 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냐라고 말합니다. 즉 권위를 한번 비교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 너의 권위가 높은지 우리들의 권위가 높은지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존재만으로도 말하거나 행할 수 있는 힘이나 특권을 뜻합니다. 오, 저 사람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권위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서기관들도 대를 잇습니다. 장로들도 대를 잇습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서 저 권위를 누려왔으니 알도 보도 못한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누가 주어서 네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느냐, 우리 한번 따져보자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자기의 옷들을 벗어서 그 어린 나귀가 지나갈 길에 깔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오시자마자 성전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아들의 권위로. 사람들이 다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모든 것을 행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만은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 싫었고 그런 권위가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싫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도적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제도적으로 확고히 짜여진 권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이니까 당연히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없는 나사렛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 별것 없는 그런 동네 출신, 그런 것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로 행하시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진짜 권위는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에서 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기억나지도 않고 정말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권위, 내가 주장한다고, 내가 말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존재만 보아도 말하거나 행할 수 있는 힘이나 특권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권위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권위는 그 사람에게 부어지게 되고 주어지게 되고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권위 있다라고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제도 위에서 지금까지 누려왔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진짜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 믿음 있어 보이지만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판단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만 하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죠. 그럼 나도 하나 너희들에게 물어볼게. 그러면서 뭐라고 4절에서 물으셨습니까? 요한이 주었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가관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아멘. 4절에 있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그러면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5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나오죠. 만일.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경우의 수.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제도화된 권력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예수님 앞에 대답하는데 이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의논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전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에서는 진정한 권위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이지도 않고 진정한 권위의 모습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가장 피해가 적을 것을 골라 대답하기 위해서 믿음은 딱 내려놓고 이익만 따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행동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이익이 될까? 혹은 손해가 될까?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믿고 있는 바를 확실히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으니 이들은 뭐라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애매모호함을 취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함. 여러분, 신앙은 애매모호함이 아니에요. 신앙은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그 짐승처럼 환경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어서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애매모호함이라고 하는 태도를 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 유익되는 것을 취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애매모호함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낮아질 때, 섬길 때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자기의 유익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애매모호함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애매모호함은 오래 살아남을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환영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절대로 애매모호함이 아닙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모습, 저런 상황 속에서는 저런 모습. 임기응변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건 처세술이죠. 신앙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애매모호함으로 예수님께 대답했죠. 예수님도 애매모호함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나도 그럼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런 애매모호함은 결국 애매모호함을 계속해서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은 줄이십시다. 아니, 아예 없애십시다. 그리고 언제나 상황 속에서 주님 한 분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의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 권위는 내가 주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고백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도화된 권력이 아닌 섬김에서 오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높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